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영생과 믿음 34번째로 성령의 새 일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좋은 참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친구의 조건은 우리가 생명을 내어주는 사람,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그렇죠? 그 어떤 것보다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이죠. 우리는 누구에게 콩팥을 이전하거나 또 간을 이식하는 그 부분을 생각할 때 정말 어려운 결정이고 부부간에도 또 자녀 부자간에도 많이 생각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장기의 이식이 아니라 생명을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주는 것인데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친구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친구가 되는 것은 비밀을 나눌 수 있는 긴밀한 사귐이라고 했습니다. 비밀이 없이 나눌 수 있는 관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주시어서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여서 받을 수 있도록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을 줬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대신해서 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사장의 이름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이름이 동일하게 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은 자기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권세까지 우리에게 친구가 되게 하셔서 주님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친구된 우리에게 부탁한 내용이 바로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어도 지금 마지막 성만찬을 하고 주님이 이런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도 제자들이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하였도다. 14장 1절부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여전히 성령이 오셔서 근심하지 말라고 해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래서 실제를 내가 말하는데 내가 지금 같이 있는 것 좋지만 그러나 진짜 내가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우리 제자들에게 친구된 여러분에게 더 좋습니다. 좋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성령은 하나님께 예수님이 받아서 보내시는 그 일이에요. 이렇게 해서 주님이 더 좋은 선물을 주고자 지금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성령이 오시면 도대체 무슨 일들을 하셔서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가? 성령의 새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먼저 주님의 이 성령이 오시면 크게는 소극적인 일이 있고 하나는 적극적인 일이 있어요. 그래서 소극적인 일로 우리에게 세상을 책망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책망한다. 그러면 세상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바로 잡는 것을 책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책망하는 것,
첫 번째 16장 8절에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서 책망함으로 세상을 책망하고 의에 대하여서 세상을 책망하고 심판에 대하여서 세상을 책망한다. 그러면서 이 죄에 대하여라 함은, 의에 대하여라 함은,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하면서 각각 이제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죄, 어떤 것을 주님이 먼저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가?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 여러 가지 죄가 있습니다. 우리의 아담으로부터는 원죄가 있고, 또 내가 원해서 하는 그런 고의적으로 범하는 그런 고범죄가 있고, 또 그냥 나도 알지 못하고 실수로 범하는 여러 죄와 허물들이 있고, 자범죄들이 있게 되는 이런 죄가 있어요. 또 세상의 윤리적인 죄, 또 형사적인 그런 죄까지 여러 가지 죄들이 있는데,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무엇이 죄인가라고 하는 데피니션, 정의를 내리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은 다른 부수적인 죄보다, 효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이런 부수적인 것보다 본질적인 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모든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다 감당하시고 죽으셨는데, 그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음이 가장 중요하고 큰 죄임을 지금 누가 이제 가르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죄요. 그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간다라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그렇게 고백하면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법 없이 살고 무슨 선한 사람이고 인격이 좋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분명한 성령이 세상을 향하여서 책망하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죄다, 성령이 밝히 말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님이 의에 대하여서 우리를, 세상을 책망하세요. 10절에 보니까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이 의에 대한 것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무엇이 의로운, righteousness, 무엇이 의로운 삶인가 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세상에 여러 거짓말을 하지 않고 바르게 사는 것이 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성령께서 다시 우리에게 정의를 해 주는 거예요. 의라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함이라 라고 함으로써,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이면, 예수님이 불의하게 사셨으면 주님이 부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을 주님이 부활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부활시킨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에서 죄인의 그 죄를 다 대속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삶이 불의하셨다면 하나님이 그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후 승천하심으로 아버지께 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래서 의로운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란 아버지가 인정한 삶을 말합니다. 아버지가 인정한 삶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기준이 되는 거죠. 2절에 보면 더 잘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예수님 믿는다고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자기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들이 강제적으로 여러 불이익을 끼치게 되고 오히려 죄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징계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엇이 진짜 의로운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와 같이 잘못된 불의를 가지고 공의를 삼키는 것이죠. 악으로 선을 덮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는데 의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 해요? 의롭게 여기시고 부활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누가 증명한가요? 성령이 오셔서 봐라 너희가 죄인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던 이 예수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다시 살리시사 의롭다 여기셨단 말이에요. 의롭게. 그래서 의라함은 예수님이 사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것이 공의로운 삶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이 의로운 길이다 라고 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의는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의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심판은 어떤 것이 심판의 세상을 책망하는가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모든 유대인들을 책동하고 또 빌라도를 책동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뒤에서 주장하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죽이면 끝나는 줄로 생각하고 자기가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행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세상 임금이라고 주장하고 심판했지만 그러나 진짜 심판은 누가 하시는가?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빌라도가 심판했지만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누가 진짜 의의 재판장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고 죄인으로 죽음을 입었잖아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한 세상 그 임금 마귀의 권세가 의로운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순종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다 깨어지고 예수님이 진정한 왕,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는 왕. 그래서 마귀를 오히려 심판해 버린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3절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율법의 내용이죠.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이 심판을 해서 무장해제를 사단의 모든 괴계를 다 드러내버리는 그런 판결을 내려버렸습니다. 무죄라고 판사가 하면은 모든 검사의 기소가 그냥 끝나버리는 것처럼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에 대해서 심판을 내렸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은 예수님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했지만 정작 우리의 모든 것 중심까지 마음까지 또 산 자뿐만 아니라 죽은 자까지 전부 다 심판하시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바로 이 올바른 질서와 정의를 세우시는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소극적인 일이에요. 이것 아주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이제 적극적인 성령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으로서 이 소극적인 일들이 가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빛을 내므로써 어둠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어둠을 떠나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빛을 내면 어둠을 자동으로 떠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면 바로 성령이 그와 같은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심은 세상을 새롭게 하고 또 책망하는 일, 이 큰 일을 하시는데 본질적인 사역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한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진리의 이 영, 지혜의 영, 성령이 오셔야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도 아무것도 스스로 말하지 않고 스스로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것을 한 것처럼 성령도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보여주신 것, 들려주신 것,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를 알려주신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짧은 지상 사역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 구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래서 성령은 자신의 일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밝히 드러내는 일에 온 노력을 기울여요.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가지고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얼마나 공경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협력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 삶으로 증거하셨고 성령은 예수님을 모든 것으로 증거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사역이라고 했어요.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주님을 잘 증거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은 다른 충만이 아니라 예수님 충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만들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도록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않으면 그건 가짜인 것이에요. 오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세상을 책망하세요. 예수님이 바로 죄와 의와 또 심판에 대하여서 세상을 새롭게 다시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의로운 기준이고 죄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이 영원한 의인 왕의 심판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